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면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물을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말씀의 근원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믿음으로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제가 이 오래된 이야기를 처음에 꺼내는 것은 그 올림픽 때에 한 선수가 잊을 수 없는 한 선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형 66kg급 레슬링에 출전했던 김현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했던 말은 제가 그 말을 직접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 너무나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한 말이 뭐냐면,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사람이 있다면, 선수가 있다면 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전율이 흐를 만큼 저한테 깊이 다가왔습니다. 저 김현우라는 선수의 기를 보면 레슬링 하는 선수들의 기가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혈관들이 다 터져서 이 근육들이 뭉쳐져 가지고 기가 아예 붙어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이 기를 네트에다가 이렇게 문질렀으면은 이 귀가 그 정도로 붙을 만큼 이게 연습량이 그렇게 많았는가? 그런데 그 올림픽 나가려고 하는 선수들의 운동하는 것을 종종 이제 TV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상상을 못할 만큼, 일반인들이 상상을 못하는 운동량, 어마어마한 운동량을 그들이 가집니다. 근데 만약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겠다라는 그런 목표, 나의 이 운동 실력을 내가 나가서 검증받을, 심판을 받을 때가 없다면은, 그냥 여러분 취미 삼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 귀에 혈관이 터질 만큼 몇 대에다가 문질러서 이 귀가 없어질 만큼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여러분 숨이 넘어갈 만큼 그렇게 많은 운동량을 소화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뛰다가 힘들면은 걷고, 그렇죠? 운동하다가 또 하기 싫으면 그러면 또 포기 안 해버리고, 그냥 여러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운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하니까, 나와 올림픽에 나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내 실력이 금메달을 딸 만한 실력이라는 것을 내가 검증받아야 돼.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영적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 즉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죽음이 만약에 우리에게 끝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마음껏 여러분의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반드시 내 실력을 검증받아야 할 그 목표가 있는 올림픽 선수들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두 가지의 심판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영생과 영벌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영접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이 심판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았는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잘 살았는지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평가가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올림픽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그 운동선수들처럼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생각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치열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것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걸 물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과 한번 격려하고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표정을 지어서서 옆 사람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앞뒤 사람에게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악수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인식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네가 진짜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내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본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니도 남을 대접해라,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네가 닮아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내면성, 삶의 내면성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아버지의 자비를 담는 삶.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내면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 보세요. 37절 38절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비판하지 말고 뭐하라 그럽니까? 용서해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핵심이 뭐예요?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뭐해라? 그렇죠, 용서라는 겁니다.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용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평가, 우리에게 대한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 우리에 대해서 물으실 때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용서했느냐,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네가 용서했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느냐? 네가 진짜 다른 사람을 용서했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우리가 뭔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 그러면은 비판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알려 그러면은 비판 의식을 가져봐야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봐야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럴까요? 우리가 옳은지 그런지를 알려면 비판이 필요한데 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진리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따지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이치나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비판이 필요하죠. 비판 의식이 필요하죠. 이게 진리냐 이게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는 만약에 비판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진리에 속아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영이 죽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냐 아니면 진리가 아니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비판 의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비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와 말을 하지 않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이 사람과 A라는 사람과 말을 섞지 않는 원수처럼 지내는데 이 사람은 나는 그 사람만 보면은 밥맛이 없고 그 사람만 보면은 성질이 나고 그 사람만 보면은 화가 나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볼 때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그런 거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는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안 좋은 거지 모든 사람이 안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영적인 것은 외적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자, 그때부터 성령이 내주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돼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안 주세요.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다라면, 깨닫지 못한다면은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를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재해 계신다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엄청난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게 되고 내 자아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가를 알게 되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경유해 볼까요? 당신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별로 여러분 엄청난 사람처럼 이야기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럴 때 내 자아가 회복되어질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 내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이 여러분 잘못된 자아 때문에 피곤하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이렇게 내 자아가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능히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내면에 있어서 성령이 내재해 계실 때 분명히 내 삶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과 동시에 외적인 변화, 즉 내가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로또가 막 당첨되고, 여러분이 주식 투자했는데 막 주식이 막 오르고, 여러분이 뭐 하는 일마다 막 뻥뻥 잘 터지고, 얼마나 막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재산이 막 늘어난다. 자, 내가 내적으로도 변화됐지만 외적으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크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분명히 내 내적으로 성령이 내재해 계실 때 내 속에 은혜는 있는데, 충만함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외적으로는 변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뭐하다? 가난하다. 아픈 사람은 여전히 뭐하다? 아프고 있다. 응?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아픈 사람은 여전히 아프고 연약함이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만약에 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은혜 받는 것이 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엄청난 그런 물질적인 복과 또 건강, 여러분의 승진, 자녀들의 취업,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의 변화가 있다면, 야, 니 진짜 하나님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하겠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처럼 보여질까요? 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여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을 전부 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은 외적인 것에다가, 외부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을 전부 다 어디에 두는가 하면은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승진하는 거, 이런 것에만 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외부적인 변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취업 잘 되고 성진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 예수 잘 못 믿는구나, 저 사람 벌 받았구나, 저 사람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우리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그럽게 나누어 주라. 비판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너그럽게 나누어 주라. 38절 보세요. 자, 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라 하는가 하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내가 많은 소유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차지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남을 많이 도왔느냐, 얼마나 너그럽게 나누어 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 줬느냐, 얼마나 남을 섬겼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했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했느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판단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판단 기준으로 사람을 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자꾸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너그럽게 나누어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이야기하십니다. 참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이렇게 우리가 너그럽게 나누어주고 나면은 하나님이 보상을 말씀하시는데 뭡니까?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나누어주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이되어 주십니다. 눌러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시장에 가도 전부 다 이렇게 정량에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곡식들을 팔지만 옛날에는 재래시장에 가면은 전부 다 말이나 되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팔잖아요. 저도 어릴 때 시장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팔아요. 근데 대를 댈 때 딱 해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위에 싹 손을 밀어버립니다. 그죠? 그래 완전 싹 밀어버리면은 완전 한 개도 안 넘치도록.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좀 덜 밀어주면 고맙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시장에 가서 곡식을 살 때에 그 말에다가 곡식을 담는데 후이. 그런데 후이 주시는데 그냥 말만 후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 주인이 지금 그 말통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밑에까지 빈틈없이 채워서, 그리고는 넘치도록 쑥하게 담아서 거기다가 또 덤으로 더 이렇게 한 주먹 더 넣어줘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럽게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이렇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마침내 가지고 있는 되가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그럽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갚아 주신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예?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경운교회가 뭐 대단하게 내놓을 만한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구에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한 교회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웬 은혜인지 참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별로 은혜가 아닌 모양인데 하면 좀 크게 보세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잘했는데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래서 제가 보통 교회를 짓고 나면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큰 교회야. 여러분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게 큰 교회는 여러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중소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짓고 또 우리 교회는요, 이게 뭐 아파트 뭐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주택가 속에 있는 교회, 유동인구가 많이 없는 동네 가운데 있는 전형적인 로컬 처치예요. 지역교회예요. 여기가 아파트 촌이라면,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면 이사 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이 자주 많을 텐데 여기는 이 인구 회전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 건축하고 이제 올 연말이 가면 3년인데 여러분 큰 어려움이 없이 한 번도 이자 제대로 못 낸 적 없고, 우리 사역자들 사례 한 번도 못 받은 적이 없고, 교회 하고 싶은 일 한 번도 늦춰본 일이 없고, 건축 동안에 단기 선교 다 했고, 지금도 여러분 건축 이후에도 매년마다 30여 명씩 비전 트립 다 나가고 있고, 교회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까? 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너무 큰 은혜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대단히 여러분 큰 힘은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참 은근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은근히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하게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은근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경운교회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경운교회 성도들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은근히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뭘 잘하세요? 예? 점심시간에 줄 서서 밥 먹는 거? 우리가 진짜 은근히 잘하는 게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게 우리 교회가 선교를 참 잘합니다.
대구에서 슈퍼메가 처치인 동신교회에서 선교팀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선교팀과 교제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팀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동신교회 분들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실에서 우리 교회 선교국과 이렇게 함께 이제 나눔을 가지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는, 동신교회는 크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작으면서도 정말 내실 있게 자기들이 못하는, 자기들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한다라고. 응? 그 많은 성도들 중에 단 한 명의 단기 선교사를 세우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매년마다 청년들 한 명씩은 세워서 내보내잖아요. 지금도 우리 제일이가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잖아요. 효민이가 지금 추방돼서 그렇지 매년마다 어떻게 하냐, 한 명 들어오면 한 명 또 나가고, 이제 은수도 결혼하면은 또 다시 그 부부가 1년 동안 간대.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여하튼 선교국장님이니까 뭘 말하겠어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저는 이게 정말 엄청난 은혜다. 우리 교회가 이걸 은근히 잘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은근히 이런 일을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층 도서관이 활성화되어지고 나면은 이 로컬 복음화에 대해서 이제 날개를 달 것이라고는 저는 확신합니다.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밥 먹으면서 이 2층에 내려가면 걸어 내려가면서 도서관 정말 하면서 흔적기도 하세요. 탁 붙들고 하나님, 이 도서관이 살아나도록. 도서관이 지금 역사가 나타나면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 섬김팀이 지금까지 티테통을 모으는데 뭐 대단하게 여러분 화려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우리가 후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조금씩 돕는 일들을 꾸준히 지금 잘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하니까, 이렇게 나누어주는 일들을 우리가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어쩌면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너그럽게 나눠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부분에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이런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부분에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9절에 보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무슨 눈을 떠라는 말이에요? 바른 인도함을 받는 눈을 떠라는 거예요. 바른 인도함. 우리가 진짜 바른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맹인이라고, 영적 맹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맹인인 저를 믿고 따라왔는데, 그러면 결국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한 사람, 목사 하나가 잘못하면 목사 하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까지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이게 진짜 우리가 바른 인도함을 받는 눈을 뜨지 못하면, 여러분, 이건 교회의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세계를 밝히보는 영적인 눈을 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목사가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워주신 교회 일꾼들에게 먼저 영적인 눈들이 다 떠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들이 안 떼어져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뜬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맹인이라는 말이, 이 맹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맹인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
자,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의 영혼이 죽어 있는데, 내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데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어요? 내 눈이 감겨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런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이 영적 자만심이 가득 채워질 때에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비판이에요. 나는 지금 열심히 하는데, 나는 지금 교회에 잘 생활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비판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에 나타나는 영적인 자만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부족을 먼저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봐야 되는데 자신의 부족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그게 맹인이에요. 그게 지금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선생 되신 분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예배에 다 참석하시니까 이 말씀이 또 교사들에게는 잘 적용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순장들, 우리가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될 선생 되신 분들, 우리 이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도 거듭난 체험이 없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는데 죽어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내가 만약에 선생된 자리에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거듭난 적이 없는데 선생된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하는 게, 그게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영향력이 거기에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선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온전한 자가 선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자.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자가, 온전하게 된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전적으로 훈련된 자를 말합니다. 전적으로 훈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전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습하고 훈련되어져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결코 빼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들보와 티를 사용해서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굉장히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에 민감한 사람의 행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심각한 죄가 내 속에 있는데, 내 속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죄가 숨겨져 있는데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가지고 자꾸 책망하는 겁니다. 나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먼저 네 자신을 좀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먼저 너 자신부터 좀 살펴봐라.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누군가의 잘못이 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저거 잘못하고 있는데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먼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네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네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 눈에 띌 때에 네 자신부터 살펴봐야 돼. 내 자신부터. 나에게는 죄가 없는가?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가?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살펴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작은 티만 있어도 눈이 따끔거리고 잘 보이지 않는데, 아른거리는데, 내 눈 속에 여러분 들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티가 보일 수가 있겠어요? 본다는 것 자체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제거해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티가 어디에 붙었는지 어떤 티인지 제대로 볼 수 있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니까 이 티가 무슨 티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들보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나의 관점을 오염시켜버리면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내 속에 미워하는 감정이,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틀린 일이고 잘못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내 속에 있는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말은 다 틀린 말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랬을 때에 과연 그때마다 나는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들본을 본 적이 있는가? 나의 허물을 나는 본 적이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선 너 자신부터 살펴보라. 우선 너 자신부터 살펴보라. 그래서 42절에 보세요. 외식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안 돌보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남을 제대로 돕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제대로 잘 돌봐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돼야 진짜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서는 일이 없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대충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 여러분 놀고 싶은 대로 다 놀며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절대 하루하루를 대충 어영부영 못 삽니다. 목사는 목회를 대충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을 대충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그 금메달이라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물으실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용서했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내 눈이 감겨져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바른 길을 알려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먼저 영적인 눈을 떠야 다른 사람에게 바른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먼저 빼져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짜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그 사람의 도움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람의 필요들을 우리가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건강하게 잘 지켜야 남을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메마르고 내 영혼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경운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런 영적인 눈을 떠서 거룩한 영향력 있는 성도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